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두절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거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겨 놀라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 제대로 깨달으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의 시작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하나의 깊은 뿌리를 내리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오전 메시지는 또 한 번씩 들어보세요. 또 한 번 들어보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묵은 땅의 심령이 이렇게 기경을 하되 반드시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야 우리의 심령의 토양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토양이 안 바뀌면 안 돼요. 토양이 바뀌어진 상태의 말씀이 그대로 내 말씀으로 받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오는데 뭐가 보이냐?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2015년도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지금 뭘 봤냐? 하나님 계획이 베드로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전도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같이 오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전도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뭐가 봐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나보고 전도하라고 그래요? 구원받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보고 전도하고 너 목회 잘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내게 복음 줄 테니까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있자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 위함이니 이는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려 함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 뜻은 하나님 보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게 구원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근본일 수 있어요. 이 근본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방향을 여기에 맞춰야 돼요. 여기.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해요? 구원받는 게 먼저예요? 저는 제가 주일날이면 아이들 거의 이렇게 10명 이상 제가 안아보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래요. 그럼 내 품에 딱 안을 때 항상 아이한테 심어준 게 있어요. 예수는 집으로 고백하도록. 그럼 그 아이가 앞으로 이게 심겨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심어주냐? 그 사람의 근본을 바꿔주는 사역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2주 전에 토요일에
커피숍에서 만난 친구 복음 전에서 영접시켜줬어요. 영접하고 났는데 이 친구가 주일 지나고 나 토요일 날 하고 주일 지나고 제가 주일 메시지를 기도문을 던져줬어요. 그러니 금방 읽고 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계속 카톡하면서 목사님 만나세요. 그런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만났어요. 교회로 오겠대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하다가 3시간 동안 대화하는 중에 제가 페이퍼 한 장을 딱 만들어 줬어요. 종이 하나 놓고 대화하면서 하나하나 쓰고 찾고 쓰고 찾고. 이제 지난번 첫 만나서 이 충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완전 답을 찾고 벌써 저를 만나서 복음 딱 듣고 영접한 다음에 이 친구가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어요. 주일 메시지 듣고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서 제목만 보고 찾아 들어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르대. 목사님이 어떻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냐. 자기가 신앙생활 오래 해봤는데 그런 부분을 찾지를 못했대. 그리고 목사님 딱 만나고 자기가 청년들 팀장이래요. 자기 교회. 이번 네팔을 2월 달에 그 청년들만 데리고 네팔을 간대요. 근데 준비한 거 보니까 자기가 복음 딱 알고 준비한 거 보니까 전부 찬양하고 뭐 가서 도와주는 거 말고는 준비한 게 없대. 그래서 저건 선교가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목사님 우리 애들 모아놓을 테니까 목사님 와서 복음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자칫하면 니네 담임 목사나 또 니네 교회 청년 담당하는 목사가 이해가 안 되면 오히려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안 갈 테니까 네가 내가 해준 그대로 가서 해줘라. 그리고 내가 네팔 가는데 메시지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고 좋다. 내가 네팔 메시지 구원의 길을 전해줄 준비해 줄 테니까 기다려라 하고 내가 1시간 만에 연락해가지고 네팔어로 그러니까 우리말만 알면 읽을 수 있도록 토시 달아가지고 보내줬어요.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내가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근본을 너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해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본이 뭔지를 제대로 알면 저는 이 안에 모든 응답 축복의 시작이 이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천년의 응답은 이걸 아는 사람만이 천년의 응답 속에 갈 수 있어요. 이걸 안 모세가 근본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본. 4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왜 노예 생활을 해드느냐 근본 문제의 해답을 모세가 딱 알고 나서 출애굽의 주인공이 됐어요. 이 근본을 아는 사람, 왜 우리 민족이 포로가 돼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근본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언약만 회복하면 바벨론에서 또 건져내시겠구나. 출 바벨론의 주인공들이 뭘 알았다고요? 근본을 알았어요. 여러분 연약한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 속국된 상태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속국돼야 되느냐? 근본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 모르니까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문제 오는구나. 그 안 사람이 쓰임받는다니까요.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못 받아요. 마틴 루터가 알았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캐토릭 이건 아니구나. 이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마틴 루터가 근본을 알았어요. 근본. 믿음의 근본을 알았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18절을 딱 붙잡은 거예요. 진짜 복음은 구원이구나. 믿음만이 구원이구나 하는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고 외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500년이 2년밖에 안 남았어요. 500주년이 이제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근본을 깨달으면 무슨 응답이 있다고요, 이 안에? 천년의 응답이 근본 속에 있는 줄 확신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창세기 3장 이건 진짜 인생의 저주 중에 저주인데 그냥 단순히 고통이 아니에요.
단순히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와 저주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저주입니다. 저주. 이건 이 문제에 붙잡힌 인생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문제에 딱 붙잡혀 가지고는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저주 가운데 지금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저주를 간단하게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말고는 이 저주를 끊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선지자시기 때문에 모든 저주의 끝을 내신 거예요. 이분이 아니면은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만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꺾으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든 저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만이 끝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았다? 세상 어느 교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성경을 말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이걸 찾아내지 못했다? 진짜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았다?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사도 바울은 요거 하나 딱 깨닫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어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려도 돼요. 왜?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으면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 비밀을 모르는 인생은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로 반드시 심판받는 건 당연하지만은 심판 이전에 네피림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 보세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전부 뭐 하는 일만 해요? 육신적인 일만 하잖아요. 육신적인 일만 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을 지은 것을 한탄하신대. 왜? 사람의 모든 생각이 죄악의 생각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 확인해 드릴게요. 창세기 6장 5절 6절 확인해 봐요.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시작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말은 이 말밖에 없어요. 그러는 중에 여기서 빠져나온 비밀을 알고 있는 노아 보세요. 8절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를 입었는데 이런 네피림 이런 세상에 우상 문화를 타락 문화를 이기지 못하겠어요? 이런 모든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9절은 기가 막히잖아요. 창세기 6장 9절 봐요. 더 멋있어요. 노아의 족보는 이렇다 그랬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시작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의 자리로 이미 옮겨진 줄 믿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아직도 죄덩어리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끝이 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예? 다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하나 딱 붙잡는 순간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아니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어마어마한 단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의인된 노아, 완전히 해결받은 노아, 하나님이 노아와 이런 네피림 시대에 뭐하고 계시다고요? 뭐하고 계시다고요?
최성수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신데, 하나님이 동행하는 맛을 보니까 신앙생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는데, 임마누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체험되는데 우리가 뭐가 고민스러울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2015년도 이 근본을 딱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 대로가 알려져요. 아멘을 했어도 또 문제 만나면 또 아멘이 아니라 내가 언제 아멘 했냐고 우리는 또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신하고 집 나가려고 하고 막 그래요. 다윗도 지금 집 나가고 싶은가 봐요. 근데 다윗 내가 상담 좀 하려고 그래요. 무슨 이유인지, 집 나가, 저 초등학교 1학년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으면 집 나가겠다고 지금 선포를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좀 만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한 배방에 부르려고 그래요. 하루에 만날 때마다 인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 아니 밥 먹다가도 제가 지나가면 찾아와서 인사하는 놈, 나 저렇게 인사 잘하는 놈 처음 봤어요. 지 아버지보다 더 잘해요. 지 아버지는 제가 외국 갔다 와도 인사도 안 해요. 예. 아니 일주일에 외국 갔다 왔는데 목사님 다녀오셔서 말도 안 해요. 그래 나 저거 희한하다. 다윗한테 좀 팀 사역 좀 하라고 해서 이거 깨달았다.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으면 네피림 시대도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맞죠? 이런 시대 와도 관계없다니까요. 이거 깨달은 사람이 성공해야 성공이지, 이거 안 깨달은 사람이 성공을 향하여 이렇게 하면 뭐해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 모르고 세상 스펙만 쌓으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스펙만 쌓으면 결국은 이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망한다니까. 여러분 바벨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정복해 버려야 된다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모르고 근본을 모르고 이것만 쌓으면 나중에는 이거한테, 내가 쌓은 바벨탑한테 내가 짓눌려 버려요. 내가 망하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런 현장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게 보여야 돼요. 야, 성령의 인도 받는 게 내 신앙생활이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근본 그리스도가 다 중요하구나. 이게 다구나. 이런 근본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가만 안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운동하게 돼 있어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되냐면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근본 하나만 깨달으면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 진짜 깨달아 보세요. 제가 깨달은 건 근본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저거 깨닫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보여요. 저거 깨닫고 사역을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저거 하나만 심어주니 사람이 막 눈이 떠져요.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건 어마어마한 거구나. 왜 우리가 이것만 몰랐을까? 그런데 요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회복의 축복을. 하나님이 당연해요. 그래서 회복된 우리는 자세히 보세요. 내가 언약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회복이 끝났어요. 근데 회복이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고, 언약 안에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회복된 것보다 더 큰 회복이, 또 다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뭐가 보여야 되냐? 길이 보여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겠구나.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여러분 오늘 가슴에 한번 꼭 새겨보세요. 진짜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언약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고 움직이기만 하면 연약한 초대교회지만은, 연약한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가는 발걸음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관계없구나.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가시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책상에 앉아갖고 옛날 책 중에 로마인의 이야기 14권을 다시 꺼냈어요. 14권을 꺼냈는데 14권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승리, 이런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로마인의 얘기 15권 중에 14권이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또 읽으면서 야, 로마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 모르니까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무너지는구나. 로마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나중에 제우스 신상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우스 신상으로 말미암아 로마는 완전히 멸절돼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잘 보세요. 제사장도 있어도 말 안 하고 왕도 있어도 말을 안 하니까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호세아 시대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조금만 기도해 봐요. 지금까지 회복된 거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2015년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지금 모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실 건데 지금까지 응답받은 건 어떤 면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응답받을 것이 더 크고 놀라울 줄 확신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개인에게도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불, 방언, 바람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2015년 우리 늘 좋은 게 창립 15주년을 향하여 이제 도전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기관들이 진짜 한번 말씀 붙잡고 앞으로 기관장들한테 이제 부분적으로 얘기했고 부교육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특별 새벽기도 이런 부분도 교회도 하겠지만은 기관이 딱 정해가지고 야 이번 주간은 우리가 진짜 자녀들 놓고만 우리 한번 여전도에 특별 새벽기도 하자. 각 기관들이 서로 정해서 해야 돼요. 교회 일하는 거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고 찾아가는 게 여러분 기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조금만 지금까지 하신 것도 잘하셨지만은 조금만 수준을 바꾸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복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이 되니까 계속 회복은 더 큰 회복을 해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핍박 환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돼 버렸는데 고민할 게 뭐 있겠어요. 정확한 시간표가 되니까 5절에 보니까 그 때에 그랬어요. 이 때가 되니까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열어버리는 거예요. 고민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정확한 시간표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때에 18절에 보니까 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참맛을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연약하고 힘들고 진짜 어렵고 사람의 수준으로 보면 별별 없는 사람이 모인 것 같은데 언약의 사람들이 모였지.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영안이 열려서 보여지기 전에 갈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반드시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사실적인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때 이 날에 3천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축복이 날마다 이런 맛을 봤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 교회 날마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모이면 날마다 간증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를 완네스 되게 하신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사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초대교회 역사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우리 늘 좋은 교회 2015년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어요.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축복 속에서 시작해야 돼요. 너 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가 되는데 반드시 초대교회는 사도 중심으로 모였거든요. 근데 사도 중심으로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도가 전하는 말씀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이 힘이 교회로 하나가 돼버렸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 됐다는 사실적인 증거가 뭐냐면 서로 애찬을 나누며 그랬어요. 그냥 떡만 뗐겠어요? 말씀을 붙잡고 떡을 뗐지 그냥 떡만 떼라고 가르쳤겠어요? 이러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할 정도로.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모이는 교회, 모이기를 힘썼어요. 이제 예배부에서 내년도는 미리 이렇게 기도 순서를 지금도 알려주지만 더 정확하게 알려줄 겁니다. 기도 맡으신 분은 미리 진짜 준비하고 기도하셔서 참석하시고, 그래서 집사 이상은 수요일 날도 전부 다 같이 기도 순서에 지금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각 기관들이 기관장님 부탁하는데 이걸 해보세요. 모이는 교회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모이는 힘을 여러분 수요일 날이나 철야예배 때, 철야예배 때는 좀 덜합니다만 수요일 날 그 강남으로 들어오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도 여러분 같이 힘을 모아서 이걸 2015년 해보세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모이는 교회. 근데 모여서 힘을 얻은 다음에 이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 흩어지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 흩어지는 교회가 뭐냐? 지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회복된 이들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졌을 때 무식한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떠났던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베드로가 근본을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진짜 기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체험됐어요. 기도응답을 맛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이 바뀌어진다니까. 시급한 현장이 바로 저거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이 바로 저거구나. 야, 저 안진뱅이 눈에 보이는 저 문제가 바로 그 문제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금방 눈치챈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15년도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을 읽었어요. 자, 베드로가 뭐 하러 갔어요? 이거 언약 깨닫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 비밀을 알기 시작했어요. 정시기도의 비밀을 알기 시작했어요. 정한 시간에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제 뭐가 열려졌냐면 영안이 열려져서 옛날 못 보던 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자, 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정확하게 진단했지요. 진단을 했다니까. 네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금은이 문제가 아니다. 네 문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영적 문제 아니니 네 문제의 답은 은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이러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기 전에 잘 봐요. 저는 그래서 야,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가 아니구나. 이게 잘 4절 봐요. 이제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시작 주목하여 이르되. 옛날 같으면 주목하여 그 사람 말하겠어요? 아, 저건 뭐. 나는 이런 안진뱅이를 보고 너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목하여 이르되 나를 봐라 이런 말 할 수 있겠냐?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5절 봐요.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는 순간에 이제 정답을 말하잖아요.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은 선포에 있습니다. 선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을 하는 순간에 끝이 나버렸어요. 진단만 하고 해답만 말하지 마시고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영접시킬 만한 상황이 좀 애매할 때 있어요. 영접시킬 상황이, 이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어떤 때는 목사님인데도 영접시킬까 말까, 그때 제가 쭈뼛거리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미 영접되셨겠지만 현장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그때는 이렇게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해요. 그럼 따라하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환경이라도 제가 영접 안 하고 끝나는 건 거의 없어요. 99% 저를 만나서 복음 들었다. 뭐 커피숍도 상관없어요. 그냥 영접해요. 근데 영접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선포라는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처럼 현장에 정확한 진단을 하고 해답만 제시하지 말고 선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이 맛을 보고 움직이는 발걸음. 현장을 향하여 이제 도전하지, 이런 맛을 봤는데 도전하라? 말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체험이 됐는데. 그래서 2015년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발걸음 앞에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에 이제 베드로는 봤어요. 이제 이걸 봤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종교재판 자리, 두려운 자리지요. 자칫하면은 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멋있게 선포해요. 옛날 베드로가 아니라니까. 이제 다른 이론은 구원받을 수 없나니 하면서 정답을 말하는데 자기 힘으로 말하는지 무슨 힘으로 말하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8절.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자, 8절 시작. 베드로가 자기 힘이에요? 성령 충만의 힘이에요? 성령 충만이,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본을 알고 회복의 비밀을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과 회복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내 힘 가지고 안 되는구나, 성령 충만이구나 이러면서 자세하게 말하는데 9절 봐요. 만일 병자의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여러분 간증하잖아요. 증인으로 그냥 간증한다니까요. 우리 다른 얘기 안 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선포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됐다. 11절 진짜 약 올리는 메시지 봐요. 11절 봐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야 이 바보들아, 그 모퉁이에 머릿돌을 니들이 버리면 되니? 머릿돌이 없이 어떻게 집에 건축이 될 수 있니? 그분은 돌 중에 이 이름이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우리에게는 조금 아킬레스건이 있어서 그렇지 이 머릿돌이란 말이 이 기가 막힌 메시지 아니에요? 이상한 머릿돌 교회가 이상하게 돼서 그렇지 이 머릿돌이라는 말은 진짜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머릿돌 되신 줄 확신합니다. 이걸 깨닫고 12절에 기가 막힌 고백. 다른 이론은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서도 뭘 얘기해요? 근본을 놓치지 않잖아요. 근본은
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무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무리한 다음에도 뭘만 높여라? 근본만 높이면 여러분의 사역은 평생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 속에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 다 있어요. 오늘 2015년도 지금부터 주일학교 4, 5학년, 4, 5, 6학년 정도 되면 아이가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현장 사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유년부부터 모든 중고등부도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기초가 돼야 돼요. 장년들 당연히 지금 하고 계시지만 진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2015년도 현장의 사역은 막 계속 바빠요. 하나님이 계속 지금 문을 여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실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타교단에서 연결되는 것은 저한테 이렇게 십자가가 맥혀져 가지고 제가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지금 현장 가서 계속 지금 사역을 해요. 그럼 앞으로 어떤 문이 어떻게 열려질지 몰라요. 그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현장 사역에 이렇게 문을 여시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개인적으로 꼭 해야 되겠구나. 5가지 기초가 안 되는데 되겠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축복의 문이 시작되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났다. 신앙생활에 바른 뿌리를 못 내린다면 조금만 도와서 조금만 팀 사역해 줘 보세요. 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을 지속해서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보다 더한 축복의 일꾼이 돼야 될 줄 믿어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실력이 없다? 틀린 겁니다. 불신자가 따라오지 못할 만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낼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사람이 깃발만 들고 있어도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제가 이제 금년에 60이에요. 근데 나는 60이라는 생각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 딱 되면서 좀 서글퍼요. 그래서 만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으로 58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내년에는 회갑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아직도 저는 39살이고 앞으로 몇 년 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멋있게 복음 하나 외치다 가려고 이미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2015년 실천사항이 오늘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겠는데 그건 내가 2015년만 내 심령 속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면 안 되고 죽을 때까지 내 심령 속에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어요. 맞지요? 초대교회 승리의 역사가 복음운동이었어요. 이 운동이 개인마다 그대로 임하니까 끝난 거예요. 초대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모든 진행을 이걸로 했어요. 기도운동. 그러니까 삶 속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이걸 맛보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두려울 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러면서 삶의 모든 방향은 이것밖에 없구나. 전도운동밖에 없구나라고 하는데 초대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작은 지경이 확산되기 시작하잖아요.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하니까 막 깡패가 동원돼서 막 복음을 방해해도 깡패가 동원돼도 관계 나싱 계속 확산되면서 거대한 로마까지 지경이 확산된 것 같이 우리 늘 좋은 교회 오늘 이 말씀 개인이 붙잡고 복음운동과 기도운동과 전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이 넓혀지는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확인해 보세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 나의 지경이 넓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복음운동과 기도운동과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 축복의 대열에 각 기관들이 이 축복 속에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베드로가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것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본 복음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본 말씀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여 하나님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2015년이 개인적으로 가장 축복의 해가 되게 하시고 가정적으로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이 비밀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늘 좋은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주일학교로부터 하나님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장년부 모든 당요원까지 하나님 이 언약이 사실적인 능력으로 체험되게 하셔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근본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기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